오늘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힐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 시대입니다. 힐링이 필요해. 힐링할 곳이 없나? 참 힐링이 되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져서 그동안 참고 인내하기만 했던 부분을 끄집어낼 여유가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풍요로운데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공허하고 상처가 많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산악에서 홀로 외로이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이럴 때 한 번쯤은 가만히 나를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연약함이나 질병이 없는 분이 있는가? 저도 생각지 못한 당뇨가 왔습니다. 매일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 암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암으로 인해 고인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지역의 한 명인 그 한 운동선수는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은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늘 위축되고 자기를 정죄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어서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처가 없는 분들이 있는가? 나의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교회의 연약함 앞에 가슴을 치고 좌절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힐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풀어 쓴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잘 알고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이 강건하면 혼, 정신과 육체도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혼, 육의 약함을 힐링, 치유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이 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정신적인 내면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신적인 약함이 더 많이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정신의학, 심리치료, 상담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이 부분도 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로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치료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고 자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선포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선언하실 때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 며칠이 지났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물이 다 떨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때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모세는 다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 토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 토막을 나무 조각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나무 조각을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 토막에 무슨 약물이 있어서 쓴물을 단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것처럼 사람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입니다. 마라는 쓰고 괴롭고
근심하는 우리 인생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살 길을 찾아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지역, 이방 나라 모압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죽고 10년쯤에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가부가 된 나오미 자신과 가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다시 살 길을 찾아 가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 빈손으로 그렇게 너무나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를 봤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쓴, 괴로운, 고통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쓴맛, 인생의 모든 고통을 맛본 나오미가 마라라고 부르라 한 것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육체의 질병과 고통, 정신적인 질병과 고통, 영적인 질병과 고통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마라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중심되는 근거, 우리를 고쳐주길 원하시는 그 중심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랑과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그 긍휼로 인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을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죄의 지위에는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치유를 누리게 된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피 흘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치유자이시고 치유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 그 치유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경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로 가졌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에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영혼육의 치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건강과 강건함과 활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에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떡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이것이 너희에게 좋은 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둘째, 말씀 순종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느냐? 약속으로 이들을 시험하고 약속으로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언제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셋째, 주님의 초대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국 사람들은 쉼에 대한 이해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부지런함, 열심, 이것이 미덕입니다. 쉼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 손 박사가 독일 생활을 많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나눔 중에서 참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정확하게 8시간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이 일하는 것, 회사에서 말린다고 합니다. 회사에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잘 쉬고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날 업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야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많이 잃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갈등하거나 공허해하지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틈도 얻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은 주님의 가치관 그리고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라보면 세상 짐에 대한 눈이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져야 하는지도 보일 것입니다.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습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짐을 져 주십니다.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쉼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넷째, 믿음으로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설마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중보 기도에 깨어 있는 분들은 자신이 기도한 사람이나 자신이 기도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중보기도에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다 해도 고치시는 주권은, 그러니까 고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외했는데, 순종했는데, 주님의 초대에 응답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항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육의 상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의술, 약,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더 궁극적인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치료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보여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둘째,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주님의 초대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놀라운 치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완전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치유, 치료, 힐링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